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선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이 마음들이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벌써 마태복음의 중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과 발을 향해서 그것들이, 이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고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은 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따를 준비는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다라는 그 사실, 이 메시지는요, 사실 너무나 우리에겐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11장에서도 침례 요한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진정으로 구세주가 맞으십니까? 왕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의 외침이 사실상 우리의 외침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병은 다 치유해 주시는데 왜 나의 병은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일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일은 잘 안 되는 건가요? 과연 메시아 맞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맞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도 똑같이 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내 일을 도와주는, 내 일을 봐주는 도우미로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원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지 왕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왕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왕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편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무엇하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 장마다 예수님 그분은 너희들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왕이 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분은 왕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주적인 그 왕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분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결국 우리는 그분의 반역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원수가 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전심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만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11장에서는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해왔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 의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적들이 나옵니다. 적들이 이 상대방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심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본격적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더 적극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은 8장과 9장에서 등장했던 예수님의 10가지의 그 치유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이적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12장에서는 세 가지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신 일,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주워 먹었던 그 일을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멍에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가 얼마나 더 가벼운지를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길로 안 가시고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로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쁘셨던 것이었어요. 밀밭을 가로질러 갈 정도로 너무나 바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많았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바쁜 일정인지 예수님은 길로도 가지 못하시고 막 가로질러 가시면서 이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도 다음과 같이 그 상황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284페이지입니다. 어느 안식일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돌아오면서 익어가는 곡식밭을 통과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셨다. 아무튼 열심히 그 봉사를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나오죠. 배고픈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던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엇하는 겁니까?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식민지이죠. 우리나라도 1945년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나온 쌀이 다 어디로 향합니까? 다 군산항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다 넘어가게 되었죠. 모든 알곡이 다 일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면은 다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로마가 다 갖고 갑니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앞잡이들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미리미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제자들이 시장했다 하지만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배를 굶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뿌리를 이렇게 먹고 나무 껍질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죽을 써먹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가 이 오늘날 태어났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광야 지역 또 사막 지역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심지어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추수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삭을 잘라 먹어서 그 배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떻게 보았을까요? 길을 다녔다면은 큰 길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마주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밀밭 사이. 제가 밀밭을 막 잘 보진 않았어요. 네, 밀밭을 많이 못 봤는데 어찌됐던 간에 그 밀밭을 지나가면은 사람이 손이 막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겠죠? 그렇죠? 안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이 무리를 어떻게 보았던 것일까요?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고 다니나 이 제자들이 뭐 하고 다니나 한순간에 그 동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칼끝 같은 그 눈초리로 예수님의 무리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낫으로 베면 어떻게 돼요? 절도죄죠. 당시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 삼아서 하는 것일까요? 바로 언제 했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했냐라는 것이죠.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식일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닌데 왜 안식일에 하는 것만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할라카라는 이 더 많은 율법으로 늘려놨습니다. 여기에는요 총 613개의 율법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39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어 놉니다. 여기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마른 무화과 2개 이상의 짐을 지지 말 것, 짐승을 타지 말 것, 불을 떼지 말 것, 부부가 동침하지 말 것, 사냥하지 말 것, 도살하지 말 것, 단식하지 말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39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하지 말 것. 두 번째, 타작하지 말 것. 세 번째, 키질하지 말 것.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밀을 비벼 먹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죠. 그런데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고, 또 손을 비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작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고, 또 거기에 나온 것을 이렇게 주워 먹는 것이 또 후후 불면서 하는 것이 키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려고 입에 풀칠을 하려고 밀 이삭 자르는 것 하나를 모든 율법으로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짓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은 다 죄인으로 만들려고 제정한 것이 바로 이 할라카, 그 당시의 율법의 민낯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6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제사장이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주는데, 이 진설병이 어떠한 떡이었냐면은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12개의 진설병을 이렇게 진설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을 놓고 이것이 이제 덮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못 쓸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물려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먹게 된 것이에요? 네, 다윗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누구만 먹어야 하는 것이었다고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요, 이렇게 율법으로 어긴 것으로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또 다윗이 배가 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이 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들고 반감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구도 반발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도 누구다? 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다윗만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왕이시다. 다윗의 자손이고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일을 정확하게 재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것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기 시작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또 자랑하는 그런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들의 그 신앙을 잘난 체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공적인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 모아두고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아시면서 너 읽었잖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읽은 것도 지금 너희 기억 못하냐? 이건 너희들 공적으로 읽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공적 독서를 했지 않느냐? 이 땅에서 너희가 다 알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내용인데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제사장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동물을 잡아야 되고 불도 피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도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전에서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고 자신이 얼마나 크신 왕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3절에서는 뭐라 하셨어요?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무의미한 종교 행위라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구제 행위로서 그 중심에는 사랑과 자비와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 경건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행위를 부인하거나 중단해 버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종교적 의무를 배격한 채 온전히 인본주의만을 주장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행위를 더 유심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더 유심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더 깊이 보십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그 행위가 나왔는지를 더 유심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동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 동기는 순수합니까? 아니면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 바리새인들, 너희는 이 순수한 동기로 하는 일을 너희는 불순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죄하려고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왕을, 감히 왕을 트집 잡으려 하는 너희들의 불순한 동기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시간입니다. 누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시간을 창조한 자만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신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창조주이며 누구보다도 더 높고 위대한 왕이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시대소망 283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제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 그토록 깊게 집착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고수가 바로 그들의 정치, 경제, 종교의 기득권 유지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이 반영되는 것이 그 당시의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안식일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지키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행복의 안식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그러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드높이는 날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하늘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모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안식일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도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교회를 나왔지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품성으로 안식일을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사람의 행복과 축복과 거룩함을 위해서지 사람을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축복과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만 그 참된 의미가 회복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안식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드높이는 삶,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탄 하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죄를 똑같이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매일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다른 이들에게 행복과 복을 전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